자,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의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일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얼굴이 전도집니다. 시작. 얼굴이 전도집니다. 환한 얼굴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시작. 환한 얼굴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일은 참 행복한 일이죠. 불행하시군요. 행복합니다. 그 독일의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삶,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생활은 하찮은 환등기가 비춰 지나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 잠시 없다가 있다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다면 삶은요 정말 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독일의 헬만 헤세도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마술, 단 하나의 힘, 단 하나의 행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른다? 크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부른다. 참 들어도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고 나면요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멘. 아주 오늘 주무시길 작정하셨군요. 사랑하면요 시인이 돼요. 몰랐던 시가 막 줄줄줄 나와요. 그럼 보세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행복한데, 가슴이 벅찬데, 항차 무릇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영광과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를까? 오늘 여러분들 탄성이 절로절로 난다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조용하게 아멘, 아멘. 당연한 거죠.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물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처럼 행복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마치 시인처럼 시를 읊조리며 행복하게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꼭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퍼스트 사무엘은요 전반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딱 하나가 나와요. 주된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들어서 정말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골리앗을 단박에 제압하고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골리앗이 무너진 이스라엘은 이제는요 큰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위험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랬으면 그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평화가 남았다. 야, 번성이 남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때 뜻밖의 또 다른 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인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기심에
왜 전쟁? 정확히 말할까요? 이유도 없어요. 단지 나보다 좀 더 낫게 보인다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그런 막무가내 시기심의 그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 사건이 전체 사무엘상 후반부에 정점을 이뤄갑니다. 자, 누가 승자가 되었나요? 겉보기에 약자였던 다윗이 이겼습니까? 결국 아니면 사울 왕이 이겼습니까? 에? 제가 지금 듣기는 다윗과 사울을 묶어가지고 다울이라고 드리는 것 같아.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다. 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누가 승리자가 되는지, 누가 실패자가 되는지,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는지, 누가 지는 자가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그 경계선이 뭔가가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한번 함께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더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다는 첩보가 입수되는 순간에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포위망이 좁혀는 어느 순간에 사울이 저기 성경에 보니까 발을 가리우러 굴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볼까요? 시작. 길가의 양의 우레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이 그 발을 가리우다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화장실 가졌다, 그 말입니다. 잠을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용변을 보러 굴이 하나가 나오니까 쓱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굴 속에 쫓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홀로 들어오는 그를 바라보는 순간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미안합니다, 왕이 아니지요, 주인이시여, 내 주여, 저 사울 왕을 죽일 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 거세하십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재촉하는 부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 사울을 죽이진 않았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뱄어요. 근데 베놓고도 마음에 찔렸어요. 왜요?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해를 줬으니 하고 다윗이 얼른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도리어 부하들에게 더 이상 사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간신히 그 자리에서 죽을 위기를 벗어난 사울 왕이 나중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을 향해서 야, 다윗이여,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과 함께 계셨고 얼마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붓고 계셨는지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한번 우리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손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이 사건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지금 다윗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에게서 어떤 점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의 말을 쫓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환경, 사람, 상황의 말을 쫓지 않아요. 그것이 경청에 듣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지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의 시작이라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물붓듯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울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나이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나와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움직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사무엘상에 보면 수없이 나와요. 가령 예를 든다면 19장 19절에 보니까 혹이 또 혹입니다. 어떤 자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2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하고, 뒤에 보면 사울이 또 움직이는 장면의 시작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는 게 딱 하나입니다. 사울은 매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상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환경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다윗과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을 보세요. 사울의 인생이 잘 나가다가 진짜 곤두박질 치는 내리막기는 인생이 된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제 멋지게 사울왕이 다윗과 함께 개선합니다. 성으로 돌아오는데 골리앗이 넘어졌다는 얘기를, 골리앗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은 온 성의 사람이 나와 막 그냥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사울이 듣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만이라. 아멘. 사울이 이 말에 불쾌했대요. 그리고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누구를? 다윗을 어떻게 주목하였더라. 거기부터 시기심이 오는 바람에 온통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때도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래, 사람들의 이야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쓸데없는 상상과 함께 스스로가 내리막길을 열어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늘 듣는 경청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또 말합니다. 사람입니다.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거 우리가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밝히는 거. 사울 자신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보다는 상황과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라고 스스로가 밝혀요. 어딨냐면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울이 전쟁에 나가지고 아말렉을 다, 그리고 소와 양을 다 죽였나요? 안 죽였어. 사람은 다 죽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좋은 양떼, 실한 양떼, 이거 소떼, 이거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슬쩍 이끌고 돌아올 때, 야, 이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과간도 아닐세. 그래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고 그러냐고 책망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하던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나오네요. 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listen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이 보니까 이 좋은 거 왜 없애버립니까? 사람은 죽인다 하더라도 이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라고, 물론 그거 자기 생각이었겠지만 결국 사람들의 이 이야기에 끌려가다시피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의 목소리가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First priority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명령자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상황입니다. 누굽니까? 환경입니다. 누굽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니 목사님,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 중심에 누가 있는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것이 뒤바뀌는 아주 중대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면, 너무 잘 들으면, 그리고 삶의 행동이 시작이 되면 내 영적인 중심은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 대상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자주 듣느냐가 내 믿음의 오늘 현 주소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입니다. 바로 미터입니다. 사울은 입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말 할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말 할 겁니다. 사람의 말을 경청할 겁니다. 행동의 시작이 무엇인지, 누구와 누구의 말에서 비롯됐는지, 그 비롯점이 누군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잠언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의 대상이 다른 것이 되면 결국 자기 꾀에 배부른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꾀에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것.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정말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다 같이 평안하리라. 시작. 평안하리라. 디모데후서에도 4장에 보니까 말세에, 오늘과 같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즉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어떤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까? 그래서 내가 움직입니까? 내가 행동합니까? 그 근거가, 시작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요,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멋진 의자에, 왕의 의자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한대. 효유란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효시하다, 말을 스피치하다, 그 말입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이 간신나라 충신들이지. 아, 왕이여, 대단히 당신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백성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거기에 또 그거 좋다고 헤롯 왕이 흐뭇했겠죠? 그래, 내 이 스피치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구나 하고 흐뭇하는 순간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곤충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은 바이러스 같은 거겠죠. 바이러스부터 들어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뒷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뒷말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아주 묘하게 그 말이 싹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한데 그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얘기 듣다가 누구 얘기 듣다가 결국 인생 종치고 말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울이 이렇다면 다윗은 어땠느냐? 정반대입니다. 쫓기는 신세였죠. 약자였지만 분명히 다윗은 달랐어요. 듣는 경청의 대상이 상황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와 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4절에 또 보니까 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가로되. 또 물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묻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4절을 봅시다 한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누구 손에? 다윗 손에 사울을 부셨다. 네 마음대로 소견대로 선한 대로 그날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언제라고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뱉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사람이요. 이거 저러 얘기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짝 마음이 동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러 갔는데 죽였나요? 죽이진 못했어. 왜?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해야 할 권한이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권 주신 적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가끔가다 이런 얘기예요. 나 우습게 보면 저주받아. 아이고 주여. 성경을 읽으신 분이요? 안 읽으신 분이요? 안 읽으신 분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몫이지 우리는 축복권밖에 없어요. 이상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한다고. 내게 내 말대로 안 하면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럴 땐 조용히 일어나고 손 털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옆에 분들에게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죄를 짓고도 찔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어릴 때 여러분들, 우리 남학생들은 알 거예요. 남학생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학생 될 때는 이 중학교 때 보면 여기가 바늘바늘해. 이게 교복이 검은색이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한 번 할 때는 다 없어져. 급하자 종이 없으면 한번 그때 또 왜 훌쩍훌쩍 애가 많았는지 몰라. 이게 하다 보니까 어느 번 여기가 반들반들해. 한 번씩 다 경험했어요 우리가. 한 번 할 때는요 찔려. 두 번 하잖아요 안 찔려. 세 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젖어도 손이 올라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때 죄의 그 유혹에 딱 자르는 사람이, 찔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얼른 뜻을 바꿨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재밌잖아요. 사울을 죽이러 갔다가 사울을 목에다 칼을 댔습니까? 옷자락을 뱉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할까요? 한국말 번역에는 옷자락이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옷자락이 아니라 옷자락의 마지막 요 끝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카나프라는 말을 썼는데, 근데 그 말이 그 다음이 멋있잖아요. 요 끝을 살짝 뺐는데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고 이 정도의 실력이고 이 정도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의 말보다는, 또 현실의 달콤한 제안보다는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이라고 하는, 한 번만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한 발짝 디디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사람들의 주장은 때를 따라 매우 달콤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해지지 않느냐. 그래요, 편안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평안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전혀 달라요. 오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트렌드입니다. 예배는 수예배, 무슨 금예배, 무슨 예배 이렇게 많습니까? 한번 쫙 드리는 게 트렌드입니다. 누가 정한 트렌드입니까? 그 세상이 정한 트렌드죠. 결혼은 이렇게 됩니다. 약혼은 이렇게 됩니다. 협약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의 원리와 성경 말하는 말씀과 다르다면 미안합니다. 그건 우리가 들을 얘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꽃을 피우고 싶으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잘나는 비결입니다. 잘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찡해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2편에 보니까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쉽게 말할까요? 이게 무슨 존경받을 만한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를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지키지 않으면 이따가도 없어지는 게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그거 깨달았습니다.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기억이 없어지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한번 같은 깨닫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진짜요. 그냥이 아니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잘 살아야겠다. 잘 산다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대로 기뻐하며 살아야겠다. 시편 146편의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 당일에 그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오늘은 정말 마음으로 아멘하신 줄 알고 아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 살아. 지금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의 어느 부산의 어느 대형교회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지만 몇몇 교회들 지금 문을 닫고, 지금 잠정적으로 문을 닫고, 물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린대요.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야, 이 정도부터 잊었기 시작하면 앞으로 조금 더만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오실 거 너무 핍이 들다. 교회 오실 거 없어요. 편안하게 집에서 말씀을 열시고 헌금도 우편을 보내시던지, 아니면 들으신 영상에다가 5불 눌러주세요, 10불 눌러주세요, 20불 눌러주세요, 100불도, 그 다음에는 whatever you like.
뭐 그런 식으로 예배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어요. 참 무서운 가능성을 봤어요. 마귀가 와서 오늘 교회 가지 말라 이러면 예라이 깨라우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마귀는 절대 안 보여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간다고. 여기에 누구도 장담 못해. 저도 누구도 장담 못해. 그러므로 영적으로 정말 주시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잠깐 예배를 잠정했던 어느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비난이라는 얘기가 우리랑 맞지 않아요. 왜? 우리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대가 이렇다는 시대를 깨워서 분별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세상에서 말입니다, 꼭 들어야 할 얘기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학교에서도 꼭 들어야 할 얘기,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면 꼭 시험에 나온다면 나옵니다. 근데 꼭 시험에 나온다고 말할 때 잠자는 아이들, 그러고 나중에는 뭐야 선생님이 얘기 안 했다고 억척 부리는 아이들 종종 있었잖아요. 어느 중학교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야, 일주일에 시험 볼 때 요 문제 꼭 나온다 찍어준 거예요. 뭐냐면 슈베르트의 숭어. 이 슈베르트 숭어 반드시 나온다 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또 친절한지 기억 못할까봐 슈베르트의 시작도 시옷이고, 오늘 번역을 통역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아주 숭어도 시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옷이니까 슈베르트 숭어 이렇게 외워라.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어디 계셔. 그리고 일주일에 진짜 시험 문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다 쓰는데 하나에만 끙끙 매는 거예요. 무언가 그날 선생님 말하기를 앞자와 뒷자가 같은 거라고만까지 기억이 나는데 웬걸 그날 주무시더라고 못 들었네. 그래서 머리를 짜내고 뭔가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답을 써놓고 나왔어. 이튿날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교실 문을 뻥 차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답안지에 베토벤의 붕어라고 쓴 녀석이 누구야? 나와! 하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슈베르트 숭어가 베토벤의 붕어로 바뀐 거예요. 뭔가 앞자는 같잖아. 직간에 머리 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듣기를 잘 들어야 돼. 누구한테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셨던 또 하나 은혜가 있는데요. 따라하십시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사울이 발을 가리우기에, 아까 제가 사울 발을 가른다는 말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좀 품 있게 얘기합시다. 집사님 어디 가세요? 발 가리우러 가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아유, 제가 발을 가리우러 가요. 상당히 품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 가세요? 네, 아멘. 굉장히 좋은 말을 배웠어요. 자, 발을 가리러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발을 다 가리러 들어갔는데, 용변을 보러 갔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제 발로 굴 쏘고 들어오는 사울을 보는 순간, 그것이 다윗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하, 나 이제 사울의 엉덩이 봤네. 이제 용변 부끄러운지 봤네. 이제 내가 온 이스라엘에다가 소문, 물론 그때는 이제 SNS가 없었지만 내가 다 퍼뜨리고 말 거야. 그런 아주 결정적인 내가 부끄러움을 봤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까지 발목을 잡아왔던, 정말 지구상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해야 할 네가 오늘 끝장을 보게 됐구나. 하나님이 오늘 저를 저 세상 보내시는 날이구나. 아, 나는 그러려 나는 자염을 받으리라. 아,
아무 죄도 없이 빗나간 그 시기심 하나 때문에 쏟아지는 온갖 부당한 압제를 당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이제 완전히 노임받는구나. 한번 따라하십시다. 악인의 멸망. 얼마나 거창해. 타이틀도 악인의 멸망. 바꿔 말할까요? 의인의 승리. 우리는 늘 그렇게 나갈 거야. 봐라, 악인은 멸망할 때가 온 거야. 이제는 의인은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 이 뭡니까?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말 하나 한마디가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맞는 얘기야.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혔던 그를 분명히 당신 손에 붙이신다고 하지 않았냐? 오늘이 그날입니다.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명분이 확실합니다. 누가 들어도 수긍이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부하들이니까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오자니까 그 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들어도 오는 말이에요. 제가 들어도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간신히 연명하다가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왔다고 치십시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다윗이시라면. 오죽하면요, 나중에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냈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거기까지. 자기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지가 원수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당신의 경우였다 하더라도 난 그냥 안 보낸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모든 근심 덩어리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도 화장실 가실 때, 여러분들이 왕이시라면 화장실 가실 때, 나홀루름에 가실 때 군사들을 다 이끌고 가십니까? 누가 쫓아오더라도 오지 마. 편안하게 혼자 계시고 싶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 잡히세요? 지금 굴로 돌아오는 사울은 혼자입니까? 군사들과 함께 있습니까? 어쩌면 상황도 맞춰주네. 환경도 다윗에게 죽여라 사울을 너무 정확하게 맞춰줘요. 응원하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고생 끝 행복시작. 웃을 일만 남았네. 다음을 따라합시다. 그날 못 죽여도 바보다. 입에 까지 떡을 얻었는데 못 씹으면 바보 아니에요. 그런 때, 그런 순간 나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사울을 딱 죽이기에 좋은 날일세.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믿는 자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살짝 옷자락 끝자락 잘라놓고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사울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다고 말할 때, 상황도 환경도 맞다고 말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거기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이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열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죽여야 돼.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네. 나는 그 사람을 죽여야 돼. 난 이제까지 어렵게 모든 핍박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죽여야 돼. 그렇지만 이걸 하셨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에게 주신 날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야 돼. 그때 다윗이 굉장히 영적이었어요. 순간 옷을 잘랐지만 아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단코 우리가 해야만 안 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합리화란 말을 아시죠?
잘못된 견해나 행동을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정당화 나가는 것. 가령 예를 든다면 내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회사에 너무 회식이 많았습니다. 약속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망이 많아가지고 내가 도대체 나는 원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가 이번 시험 망친 거 내가 공부 안 한 게 아닙니다. 시험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공감이 가야 한가요? 한 번씩은 다 해보신 얘기들이야. 나는 이번에 술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니 내가 술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게 정당합니다. 이게 합리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 어떤 함정보다 무섭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위험한 자기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자유로워지라고, 그리고 항상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여러분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답니다. 요새가 있답니다. 근데 이 요새를 우리가 격파하지 않으면 여기에 매몰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모든 결정이요, 전쟁할 때 모든 결정이 어디서 납니까? 그 요새, 진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하는 모든 결정이 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요새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요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정당화입니다. 그 자기 정당화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 뜻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끊어버리라. 순간순간 결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잘라내느냐, 얼마만큼 결별하느냐가 진짜 영적 실력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자, 다윗이 어떻게 잘랐을까요?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인 것을 왕이 아셨을 끄니시다. 혹이 나를 권고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죽였어요? 노.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채치 아니하리니 왜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사람들의 이야기, 환경의 이야기, 모든 상황은 사울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말씀 하나가 노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접었다는 것.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12절 하반절에도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볼 때 위험한 결정이에요. 가장 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결정이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놓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 싸워야 할 대상,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1번 최수범 목사가 만들었다. 2번 김청순 집사가 만들었다. 3번 우리 박난수 권사님 만들었다. 4번 내가 만들었다.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 알기는 너무 잘하셔. 누구도 아닌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매 순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거 하는 그 까닭은 나는 원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할게요. 그럼 견고한 일을 무너뜨릴 자는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1번 김청수 집사님, 2번 최수모 목사, 3번 다시 한번 박난수 목사님, 4번 나 자신.
그렇죠. 말은 그렇게 달도 하시더라고. 내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결별해야 됩니다.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판단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나를 위하여 왕에게 하신다면 왕이, 이게 누가?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참 감사한 얘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현실은 이 많은 상황이 들어가 보니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또 이제 세상을 나갈 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환경도 오케이 하고 사람들의 주변들의 이해도 오케이 하고 내 가정도 오케이 하고 나도 오케이 할 때, 그때 정말 이것이 내가 아는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었던 언약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얼마나 다른지를 잠깐만 돌이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움직이세요.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와서 강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왔던 기도들을 오늘은 짤막짤막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잔잔한 음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같이 하나하나 채를 걸르듯이 하나님, 요거는 제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만 했지 정말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오늘 이런 순간이 10년 전에 있었고 5년 전에 있었고 1년 전에 있었더라면 최 목사, 당신은 더 많은 실수를 안 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오늘 조금 더디 가더라도, 다 같이 더디 가더라도 짚고 갑시다. 예, 짚고 가자. 제가 오늘 결론을 내면서 신동엽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다 같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시가 있는데, 곱씹어봐도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여기 지붕,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치우라는 거죠.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에 구름, 내 마음속에 항아리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에 덮은 쇠항아리. 자,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진실입니까? 내가 본 하늘이 저 하늘이네. 근데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게 하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얇은 구름일 수 있어요. A와 B 사이에서 어떤 관계, 이건 분명히 B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No. 10년 후에도 그렇게 판단이 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받는 자에게는요,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때는요,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장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후일가동하지 마시고 잠깐 타임아웃 멈추시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주의 뜻을 물으십시다. 그리고는 모든 환경이 다 옳다고 말할 때 덥석 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합리화인지 정당화인지에 대해 한번 면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세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